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 지향하는 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좋은 땅이 되라는 것.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배 맺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마음 밭으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우리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밭은 과연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우리의 마음밭이 원래 이런 면이 있지 않았나요? 길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돌밭처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얕아서 금방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처럼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모두요 과거에 그랬거나 아니면 지금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개간을 하고 영양분 같은 것들을 주고 가꾸면 좋은 밭이 충분히 될 수 있더라는 것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아 엎어 주시고요. 그러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마음밭의 기경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보통 고난과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땅이 갈아엎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진다라는 것이고 땅으로서는 고난을 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 없는 땅이 다시금 생명꽃이 피어오르고 열매 맺는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말하자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코로나 팬데믹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땅을 갈아엎는 역할을 했다고 봐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를 마주한 적이 있어요. 성인 1000명에게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이 74%라고 합니다. 4명 중에 3명은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10%가 더 악화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연대가 2008년도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라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가 이제 무슨 복음의 본질적인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인한 결과더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한국교회의 위상, 예수님을 욕되게 한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 이런 면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야만 할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 마음밭에 심을 때에, 다시 말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시금 우리의 삶의 행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설령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지는 몰라도요, 무시는 하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음을 결국 세상 사람들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으로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4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에는 분명 좋은 씨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더라는 것. 가라지는 땅의 영양분만 빼앗아가는 것으로서 잡혀갔던 것이잖아요. 하나님도요,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 다 아세요.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도,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밭에도 가라지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당장 뽑지 않으시고 가만 놔두시더라는 겁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추수할 때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몽땅 뽑아서 불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가라지에 대해서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요, 모두가 좋은 시인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이 모든 10처녀는 모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왜요? 신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배웠으니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5명의 처녀는 결국 혼인천지에 못 가더라는 것. 결국 가라지는 뽑혀 불에 태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요,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와 같은 자들에 대한 아쉬움, 힘듦 같은 것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가만 놔두시는 것인지에 대한 서운함이나 의문, 회의감 같은 것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또한 견뎌내며 믿음의 경지를 만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밭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달아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들, 그럼으로써 풍성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개인을 넘어서 교회와 나라와
정말 교회와 나라의 죄악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돌이켜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움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